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새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들의 삶을 참 작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아주 작은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세상과 다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걸어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앞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오늘 한날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과 용기, 길과 진리 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요 주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살펴보니까요 19절 그리고 26절에는 26절에도 28절에는 두 번이나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이해가 갑니다. 먼저 16절을 보면요 제자들을 보낸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순진한 그 양들을요
아주 무서운 일이들이 있는 그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요.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을 법정에 넘기고요, 회당에서 매질을 하게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허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기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서 부모를 죽인다라고 무서운 구절 21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과 같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못나서입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요, 길과 진리, 생명과 자유, 복된 삶이 찾아올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반대와 거절, 박해가 따라온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는요, 마치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에 피난, 사회적 갈등, 가정불화, 인내와 같은 종말의 때에 찾아오는 삶이요, 지금 현재의 삶에 녹아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태,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크지 않아 보입니다. 16절을 먼저 보면 어떻게 살라라고 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야기합니다. 23절은요, 피난이 올수록 어떻게 하라 합니까? 이 동네 저 동네 그냥 피해 다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라, 참으라,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우리들을, 제자들을 공감하십니다. 24절과 같이요, 제자와 종은 스승과 주인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세상은 나를 무엇이라 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바알세불이라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바알세불 무엇입니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나아가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언어 유희로 똥의 왕, 파리들의 왕이라 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를 부르는데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할까, 얼마나 더 막대할까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공감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는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는 것, 그것도 참 어렵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19절, 26절, 28절,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부탁합니다. 왜요? 두려움은요, 자신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전파하는 제자들의 삶에요,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요, 그 당시에 손해를 봐야 했고요, 잃어야 되는 것이 많았고요, 목숨까지도 내어놔야 됐던 그러한 상황이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이 주는 이 모든 두려움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8절과 같이 두려움을 주는 자들은 제자들의 영혼이 아닌 몸만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참새를 돌보고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 당당해라. 담대하게 주의 길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산상수훈 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시면서 제자들의 고삐를 끝까지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과 33절의 말씀과 같이요, 사람에게서 너희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심판대에서 곧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너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를 이야기할 거냐에 따라 심판대에서 예수님도 우리들을 그와 동일하게 대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고된 현실, 억울한 삶, 역경의 삶이 바뀌는 것, 한 번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 세상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이요 양극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분쟁은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명확합니다. 긴급합니다. 21절, 22절이 예고했듯이 예수님 때문에 발생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면서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에 우리네 인생에 무엇을 더 사랑할지 제발 좀 알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은요 안락이 아니었습니다.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는요 현재 마태복음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 나름 초중반의 상태에서요 우리의 부르심 제자의 결단을요 다시 한번 점검해 줍니다. 제자의 삶, 부르심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삶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첫 단추를 꿰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할 때인지 결단할 때입니다. 쉽지 않은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요 분명히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요 참새도 아끼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역경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평탄치 못해도요 힘내십시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 보십시오. 주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끝내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넉넉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 부르심 앞에서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이라는 삶도 두려움 없이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려움으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시간을, 우리들의 공간과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선택하는 거룩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시선과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숨고 터엽했던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홀로 싸우라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주님을 먼저 선택하며 오늘 제 말과 선택과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길을 걷기를 결단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붙잡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 두려움 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그리고 또 수술받는 자들을 위해 독감으로 또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을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역전할 수 있게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